The other guests began to say among themselves, "Who is this who even forgives sins?" Jesus said to the woman, "Your faith has saved you. Go in peace." Amen. 아멘. 할렐루야. 주일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첫 표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금년 상반기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금년 반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잘 돌아보면 감사할 내용이 많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 감사하며 헌신과 사랑의 표현을 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사건이 두 차례 있습니다. 한 번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베다니 문둥이 집에서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죠. 시기적으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행위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한 것으로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가복음 이야기입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그 마을에서 죄인으로 여겨지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울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으며 그 발에 입 맞추고 그리고 향유를 부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죠. 그래서 어느 집에나 들어가기 위해서는 발 씻을 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유대인들이 손님을 초대했을 때 마땅히 하는 관습적으로 행하던 그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또 인사로 입 맞추는 그 행위도 하지 않았고 또 감람유도 붓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좋아해서 예수님을 초대했던 것이 아니고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항상 그러듯이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예수님이 훌륭하다 하니까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랍비들의 규정에 의하면 여인들이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했고 또 특히나 부정한 여인이 몸에 손을 대는 것은 금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생각을 아시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한 빚주는 자가 5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향해서 둘 다 탕감해 줬다 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의미 있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으로 그가 예수님을 초대하며 행한 태도도 지적하시면서 이 여인은 많은 죄가 사해졌음을 믿고 또 아주 지극한 사랑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이르시기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사람들에 의하여 침상채 이렇게 와서 지붕 위에 달아내려졌던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이 하셨습니다.
제가 중풍병자를 고치시며 하신 말씀 본문으로 해서는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으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의 핵심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교만을 풍자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친구로 오신 인자,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사람들은 죄를 미워하기보다는 죄인을 멸시하고 차별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교만과 편견이 하나님 앞에서 더 무거운 죄인데도 불구하고 도덕적이거나 종교적으로 허물이 있는 사람으로 인해 죄인으로 낙인 찍히면 아주 상종하기를 거부했던 그들의 모습이죠. 주석에 보니까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은 창녀였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37절 말씀에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그 죄를 지은 여자에 대한 표현이 성적으로 부도덕한 그 사람, 그 창녀를 가리키는 유대인의 통속적인 표현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죄인으로 여기면서 대표적으로 따돌린 세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 종류. 하나는 세리, 또 하나는 창녀, 그리고 문둥병자였습니다. 이들은 공공연히 죄인으로 취급받으면서 그 공동체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리인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고 또 이 마태가 베푼 잔치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참석해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에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방을 했죠. 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도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해서 이 문둥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 죄인으로 취급받는 이 여인도 예수님께 나와 울며 눈물로 발을 씻고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는 그거 예수님께서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녀의 도덕적인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물론 용납하지 않지요. 그러나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미워하기에 앞서서 죄인들을 판단하고 차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시나 죄인은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를 지적하시지 않고 용서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속으로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그랬죠. 사람들은 죄인을 판단하고 차별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지적하기를 좋아합니다. 자신들의 내면에 감추어진 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그 드러난 죄들을 지적하고 정죄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를 지적하시기보다 그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실 권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어느 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 쓰시니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들로부터 젊은이들까지 다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이라고 썼을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죄 없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그 여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죄를 지적하시지 않고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 나오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최상의 경외심과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나타낸 것이죠. 사람의 아들, 사람으로 오신 자비하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인이 자기 모습 그대로 용서를 구하며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녀의 죄가 이미 사하여졌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8절에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여인에게 말씀하셔서 그것도 현재 완료 시제로 죄 사함 받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면 완전하게 사하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대로 먹과 같이 거물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다.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 죄를 멀리 던져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의 많고 적음을 말씀하시지 않고 믿음을 강조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가 많다, 내 죄가 아주 중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죄가 더 무겁고 어떤 죄는 가벼워서 괜찮다 전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이야기해준 그 탕감받은 50데나리온 빚진 자, 500데나리온 빚진 자 중에 누가 더 탕감받은 사람, 그 탕감해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하는 질문은 용서받은 죄가 많거나 적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은 바로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 하는 이 표현은 죄 사함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더 크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요점은 스스로 의인인 체하는 바리새인인 너나 사람에게 죄인으로 경멸당하는 이 여인이나 다 같이
죄 사함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여인은 죄 사함 받은 은혜의 감격이 너무 커서 그 반응인 믿음을 사랑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스스로 의인이지 않은 사람들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이 여인과 같은 자는 예수님께 믿음을 사랑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크냐 작냐 또 많은 죄를 졌느냐 적은 죄를 졌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야 그렇게 책망도 하셨고 또 믿음을 칭찬할 때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또 겨자씨할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렇게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인 믿음이 크거나 적거나 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나니 라고 하시는 그 말씀도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루고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실 때 완전하게 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 많다, 적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또 더 아주 무거운 죄, 별로 괜찮은 죄 그렇게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는 그 은혜에 대하여 감격스러운 믿음을 크게 많이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거나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죄의 용서함과 또 구원의 은혜를 감격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었던 여인처럼 감격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